네, 오늘도 제가 주일 사역 준비를 위해서 오늘 피요다는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요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루를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그 선을 지키는 삶, 선을 지키는 믿음, 주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주님 그렇게 서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이제 요즘에 핫한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이 그 교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 교회 건물 안에서 클럽 파티를 한다. 그런 얘기를 어떤 청년을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예. 성수동에, 서울에 있는 성수동에 오래된 교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해서 교회 건물 그대로에 뭐 거의 리모델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십자가만 떼고 간판만 바꿨어요. 그래서 교회 모습 그대로 사용하는 클럽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가 왜 핫하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청년이 이유를 말했는데 제가 그 이유를 딱 듣는 순간 정말 뭔가 삥 하면서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왜 거기가 그렇게 핫하냐고 물어봤더니 금단의 영역에서 즐기는 파티라서 더욱 짜릿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다니거나 했던 사람들에게 그곳은 더더욱 금단의 영역인 것이죠. 늘 교회는 뭔가 거룩하고 막 그런 곳인데 그런 데서 막 클럽 파티를 열고 막 흥청망청 술을 먹고 이게 뭐지 금단의 영역에서 즐기는 짜릿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다니엘서 5장이 떠올랐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제 벨사살 왕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벨사살이 자신의 그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그 성전 기물을 탈취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귀족들 1000명을 불러요. 귀족들과 왕후들 1000명을 불러서 그것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기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기물에 술을 부어 마시고 그걸로 그들이 파티를 즐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갑자기 성전 벽에 손이 나타나서 이제 글씨가 써지고, 그거 뭐죠? 그것 때문에 이제 놀래가지고 어쨌든 뭐 해석하고 뭐 그래서 그날 밤 죽임을 당하죠. 어쨌든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벨사살 왕 이야기를 보면서 참 무슨 정신 나간 왕이 있나 약간 광기가 있는 왕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리 자랑을 하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굳이 그 성전 기물이라는 게 그래도 어쨌든 뭔가 그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뭔가 그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굳이 거기다 술을 담아 마시고 그걸 뭐 객기도 아니고 그 뭐 허세도 아니고 거기에 굳이 술 담아 먹는 파티를 열 이유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클럽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금단의 영역에서 놀고 싶다. 그 이유를 듣는 순간 벨사살 왕이 왜 성전 기물에 술을 담아 마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도 이런 죄성이 있는 거죠. 뭐예요? 즉 금단의 영역, 즉 선을 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의 본질이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가 전도서 11장 함께 묵상할 때 그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게 결국 인간에 있는 그 통제 욕구, 무엇인가를 내가 통제하고 주도하고 싶어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오는데
그 자리가 늘 결국 하나님의 자리인데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다는 그 악의 근본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나누었죠. 즉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선을 넘고자 하는 죄의 본질에 가까운 마음이다 라고 우리가 전도서 말씀 볼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시작이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이러한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러한 교훈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예수님께서 형제를 비판한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고 형제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거 마태마가 누가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고요. 또 형제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것도 이제 공감복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바울 서신에도 또 요한 서신에도, 그러니까 사실 수많은 사도들,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도들의 대부분의 서신에 형제를 비방하는 일,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한 일에 대해서 어쨌든 강력하게 비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너는 누구냐?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선악과가 바로 이러한 의미였겠죠.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너는 누구냐? 라는 하나님의 물음을 답해야 되는 거예요. 동산의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아담에게 위임하셨어요. 근데 그 선악과 하나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선악과가 가진 의미가 그 질문 자체는 거예요. 너 누구야?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의 피조물인 아담입니다. 너는 누구냐는 것에 대한 질문이 곧 선악과였던 것이죠. 오늘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라. 그것은 악독한 마음이고, 그것은 악한 마음이고,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그거는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과 반대되는 마음이고, 이러한 접근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형제를 비방하는 것 자체가 네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준행하는 준행자지 너는 재판관이 아니다. 오직 재판관, 그 죄를 사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구원하고 그를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오직 재판관은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그 자리에 앉아서 재판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문제가 너희가 그것이 너희 안에 쓴 뿌리다, 너희 안에 죄악의 열매다,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결국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역인 금단의 영역에 발을 들이는 교만, 그것이 곧 인간의 죄악의 본질이다.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 종종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온유함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허물을 덮는 마음을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것보다 더 이전에 해야 될 더 본질에 가까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예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 네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신경 쓸 영역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누군가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조금만 친하게 대하고 조금만 가까워지면, 나를 조금만 안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례하게 선을 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정말 선을 넘게 들어와서 조언도 하고 예의 없게 행동하고, 어쨌든 그 무례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큰 불쾌감을 느끼잖아요. 저건 정말 선을 넘는데? 라는 생각을 종종 하잖아요.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그 선을 넘는 행위, 이것이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고 싶어하는 죄악의 욕구, 그것이 바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 말씀은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건 내 영역이 아닌 것이죠. 그건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애초부터 노력하고 어쩌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애초부터 내 영역이 아니라 오직 그것은 율법의 재판관,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 그분, 오직 심판자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리가 애초부터 내 영역이 아님을 철저히 깨닫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 누구니? 즉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할 때마다 우리는 늘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너 누구냐? 사실 어떠한 일이 생기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 비방하는 순간이 다가올 때 그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 수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 수 있어요. 그때 반드시 함께 우리 안에 질문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 형제를 비방하는 너는 누구냐? 맞아요, 하나님. 이거 제 위치 아니죠. 제 영역 아니죠. 왜 우리가 어디 알바하거나 혹시 이제 직장에서 직원으로 있게 될 때, 이 사장님이 저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아요, 종종? 우리 사업이 잘 되려면, 우리 회사가 잘 되려면 저러면 안 되지 않나? 잠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빨리 느껴도, 근데 이건 내 영역이 아니지. 이건 사장님의 영역이지. 이건 사장님이 하실 일이지. 그런데 그걸 넘어서 감히 거기다 대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그건 아니지 않아요. 조언을 한다거나. 이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직원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건 사장님은 사장님의 영역이 있는 거죠. 빨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마음이 들 때 재빨리, 너는 누구냐? 라는 오늘 야고보서의 이 질문. 하나님, 거긴 재판관의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니죠. 애초부터 그냥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제 영역이 아닙니다. 비방하고 비판하는 자리는 제 영역 아닙니다. 그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빨리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따라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자리가 애초부터 내 영역이 아닙니다.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이고 그 선을 지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13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선을 넘는 그 어리석은 죄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이하는 그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3절부터 17절까지는 한번 우리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1년 동안 시제를 계획하고요. 또 어느 도시에 가서 장소도 정하고요.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진 이들이여 들으십시오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고 철저하게 그 시제부터 장소, 실행 방법, 목적까지 빠짐없이 철저하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어리석은 일, 그것이 교만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한들 인간 인생의 본질은 그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인간의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내가 세운 계획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비전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원대하다는 착각, 그러한 허탄한 자랑 자체가 악한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그것을 내가 실행자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실행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뜻을 세웠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주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도 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저렇게도 할 것이다. 즉 주권자와 실행자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치와 나의 위치, 이것이 선을 지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선을 어겨요. 마치 내가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는 결정권자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도 보았는데요. 잠언 16장 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네, 다시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선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고 저것이, 그러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내 자리고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가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것, 이 자리를 바꾸고자 하는 게 바로 죄의 속성이고, 죄인인 우리는 자꾸 저 자리를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결정을 내가 하고 계획도 내가 세우고 결정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선을 넘는 일이 나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이지 심판자가 아니다. 그런데 자꾸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거, 그것이 선을 넘는 거다.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늘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선을 지키는 일이었다면, 두 번째 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계획을 돕는 헬퍼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번째 선도 자꾸 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헬퍼로 여기 헬퍼.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결정들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아니 도와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새해 계획도 세우고, 내가 새해에는 이렇게 살 거고, 내가 뭐 몇 달 안에 뭘 할 거고, 한 달 안에 뭘 하고, 그러한 한 달이 돼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러한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도와달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한 일을 돕는 헬퍼가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꾸 이 선을 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한 일을 자꾸 하나님은 돕는 분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나는 새해가 됐으니 나의 2023년은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2024년에 향후 10년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이고,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서 내년엔 이런 것을 이루고, 그 내후년엔 이렇게 이루고, 10년 후에 이런 걸 세우고, 다 내가 계획하고 다 내가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악한 일이 무슨 자랑이라고,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사람인지를 자랑한다고요. 내가 얼마나 철저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꼼꼼하게 다이어리 적고 막 내 계획을 위해서 나는 철저하게 내 꿈을 위해서 뭘 이루는 사람인지를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내가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간 머물며 장사해서 얼만큼 벌겠다. 이러한 허탄한 자랑을 하는 이들아, 잘 들어라. 내일 일도 알지 못한 너희는 그냥 안개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자꾸 이 선을 넘는 거예요. 자꾸 결정도 내가 하고 계획도 내가 세우고 결정도 내가 하고, 하나님은 그저 그것을 돕는 자로서 있게 되는 이 어리석은 것이 오늘 우리의 그 선을 넘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
다 내가 나를 위해 세운 계획과 결정, 그 선을 넘는 것. 예, 그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떠들고 살고 있냐고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 계획도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이 악한 마음은 그래? 내가 어차피 뭐 계획을 세워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뭐라 계획을 세워?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될 건데. 뭐라 열심히 살아? 하나님 마음대로 될 건데. 이 말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열심히 안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늘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뭐죠? 15절처럼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늘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더라도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선 안에서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즉 과정으로서의 계획이지 결과로서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계획도 하고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고 새해에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계획 세우십시오. 철저하게 세우세요. 그런데 그것은 과정으로서의 계획이지 그것을 결과로서 획득해내겠다는 계획이 아니라고요. 왜요?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늘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라고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님 주의 뜻이면 제가 저것도 하겠습니다. 로 계획을 세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결과로서 계획을 세우니까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겠다! 이러한 걸 갖고 결과로서 계획을 세우니까 맨날 그거 못 이룰까봐 안달복달하고 살고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안 되면 절망하고요. 또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획대로 이루어져도 문제예요. 이루면 어떻게 돼? 그만한 거예요. 야, 내가 철저하게 이런 계획 속에서 이렇게 했어. 내가 했어. 예. 안 되면 절망하고 되면 교만한, 돼도 안 돼도 문제인 그러한 결과로서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계획은 이 선을 지키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2023년도에 우리의 계획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새해를 보내고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2023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2023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새해가 2023년이 이러한 새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이 선을 지키는 안에서의 계획. 주의 뜻이면 나의 2023년도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것도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과 나의 선을 지키는 그러한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2023년의 계획이 되시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고 그것을 지키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을 지키는 자, 형제를 비방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 있니? 이러한 의미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저는 저의 자리에 있기에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자, 판단하는 자, 애초부터 하나님 이것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 어떤 걸 결정하고 그 계획을 세우는 것, 하나님 여기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저는 그러니 오직 주의 뜻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 주님 그것이 오늘 저의 삶이고 마땅히. 그래서 오늘 17절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선한 일, 여기서 사람이 해야 될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직 그저 오늘 나는 내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받은 말씀 놓고 오늘 나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를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